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끝없이 영원토록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가 멸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 우리 막바지 늦더위가 있는 이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우리 주님께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어떤 교회 이름은 316 교회더라고요. 315는 부정선거 또 만세운동 이런 게 있는데 316 뭐냐 물어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사랑이라서 그 이름을 바꾸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서론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죽지 않고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와서 육신으로 죽고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멸망의 현장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그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닌 진시황이 육신으로 죽기 싫었던 거죠. 왜? 죽는 것은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망이 있어요. 아무리 나 죽을 날 다 됐다 하고 난 죽겠다 하지만 막상 내게 큰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은 피하거나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그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게 분명히 맞죠. 오래 살고 싶고 끝까지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동물과 다르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멸망이 아닌, 저주가 아닌, 고통이 아닌, 죽음이 아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보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우리는 그냥 어쩌하다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올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의 그 지난한 과정들, 진지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는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끝을 알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를 저주와 멸망에서 영생하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끝을 알고 간다 했죠. 멸망이 아닌 저주가 아닌 영생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 자,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 대단한 능력자가 사랑한다. 우리가 아는 어떤 위인들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어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사랑의 유일하고도 참되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고 저 불신자들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미움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제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성립 자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어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어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기 때문에 바로 그 처음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의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어인 동시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시간과 공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위에도 계시고 그 가운데도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일하여서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만물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만물의 주어인 동시에 사랑의 유일한 주어도 누구시냐? 아니,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사랑하고 이 청년과 저 청년이 사랑하여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혹은 한 가정을 이루었다. 서로 사랑하며 살다. 그럼 서로가 주어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의 주어가 계신다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물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사랑의 유일한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의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어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귀하게 봐줘도 내가 막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여유가 생기고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민해지고요, 까칠해지고요, 화와 분냄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면요, 바뀝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막 구조를 하는 이런 숭고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현충원에 가면 6.25나 전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누구도 인지합니까? 경찰 그리고 소방관들, 그 구조하다가 어떤 자기도 같이 불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던 분들도 현충원에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희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거가 비교하기 힘들 만큼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의 현충원에 딱 모신단 말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희생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계시록 1장 8절에 그랬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어이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잖아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요, 당신이 나를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사랑도 부모나 친구들의 사랑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한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대상을 누구로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죠. 세상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변함없이 사랑받을 만한 세상입니까? 세상의 구성원들에는 살인자도 있고요. 세상의 구성원들은 사기꾼도 많고 나도 그 세상의 구성원이고 내 원수도 이 세상의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엉키고 설켜서 뒤엉켜 있는 이 세상 다양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주어가 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우리 세상이 우리가 내가 온전히 다 받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당연하게 집에서 쉬고 놀고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부모가 없는 고아 같은 경우는 당연한 가정에서 그 사랑 받기가 참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티격태격하죠. 근데 여러분은 당연하게 좀 언니 없었으면 좋겠다,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하지만 혼자 있는 외롭게 지내는 한 명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을 경험해보기 힘들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무엇도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어요. 원래 그렇다 하는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시고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까요? 아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면 여러분이 제일 또 짜증나고 싫어하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친구 뭐라고 합니까? 밉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밉상이에요. 생각해보면 애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밉상이 누구냐면 내가 그래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밉상이고 또한 어떤 때는 위선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감싸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은 밉상이고 그 본질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였습니까? 심판이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다음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세례를 베푸겠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슨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고 당연한 이 세상을 독생자가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살게 한다? 아니 저 인간이 그럴 자격 있냐? 아니요. 그 인간이 아니라 나부터도 자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기에 딱 좋을 멸망과 저주에 던져 놓아도 시원치 않을 그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탕자는 누구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자, 퀴즈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갔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아버지. 누굽니까? 탕자라도 돌아오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비유의 전후를 읽어보면 탕자를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맞아요. 그 이야기에 영화로 보거나 사람들이 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이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하고 비교될 분이시냐? 그 사람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뭐냐면 지금으로 대략 계산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6kg인가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1만 달란트는 금이란 말이죠. 1만 금 달란트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약 20조라 그래요. 20조는 지금 누굽니까? 가장 그 부자가 빌 게이츠나 그 다음에 또 테슬라에 있는 머스크나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또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부 이상의 부가 20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 빚 지었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기가 불가능하니까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조건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탕감받은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 밉상이고 딱 심판받기 적당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절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주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 그리고 그 대상인 이 세상은 저주와 멸망과 버려둠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지막 결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절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여유가 되고 남음이 있어서 이거 뭐 나 혼자 그냥 쓰기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눔을 합시다. 자, 같이 쓰세요 하고 그냥 서로 선행을 베풀고 하는 그거는 사랑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호감의 표현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절실함과 절절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몰라요. 가치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절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의 극치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부활과 딱 맥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 자체는 대신하거나 미루거나 혹은 그냥 넘어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주간이 와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홀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친히 누구에게? 독생자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절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뭐와 같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뭘 해보면 그냥 좋은 감정, 호감, 남녀 간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성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 다가와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하면서 그 잔을 나누면서 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하나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로 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고상하게는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피를 나눠주고 자기의 살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엄숙하고 아주 진하고 그리고 생생한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고 죽어야 사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으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무슨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 세상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끝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랑의 주어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격 없는 이 세상을 밉상이고 멸망받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결국 그 2개, 3개, 4개가 아니라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와 살을 뿌리시면서까지 오로지 그렇게 해서만 건지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눈꼽만큼한 자격이 있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사랑은 어떤 사랑? 정말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겁니다. 이유 때문에 조건이 맞아서 당연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아니 더 못한 마이너스인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절실하고 절절하고도 간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 받은 사랑으로서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그냥 좋은 말잔치로서, 하나의 경구로서, 속담으로서, 금언으로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피 흘리는 그 조건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보다 더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몇몇 아닌 그에게 그 수염을 뽑고 갚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밉상이 있습니까? 누가 밉상이에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감에 있어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를요,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실함과 절절함은 십자가와 그 독생자를, 그 피와 살을 뿌리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할 때 좋은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살 떨리고 피 흘리고 가슴 떨리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랑치 못할 사람, 그리고 용납 못할 내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내 모습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조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고백, 그 충만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4장